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로 예루살렘 엘라데안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사보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디아를 여호야긴 대신의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 결국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으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악을 행했던 여호야김을 지나 오늘 본문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4명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여호야김은 위에서 아수르와 또 밑에서 이 함께 올라와서 저 동쪽에서 진군하고 있는 바벨론을 이 아수르와 이집트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막는 공격을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이 남유다 여호야김이 자연스럽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원전 601년에 바벨론이 이제 아예 이집트 영토 가운데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집트에 패배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이 여호야김은 원래 바벨론의 이 지배를 받던 속국이었지만 이 전쟁에 바벨론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를 사실 왕으로 세워줬던 이집트에 다시 붙으면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고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어제 본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한 응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8, 9절을 보면 그의 통치는 3개월에 불과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앞선 본문이었던 23절 31, 32절에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은 각각 다른 왕들이 아니라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던 그저 제국의 힘에 의지해 생존하고자 했던 그냥 그런 왕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어쩌면 강조하는 형식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이 이제 다시 남유다 가운데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중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이 막강했던 바벨론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당연히 포위당하게 되고 이 직접 진군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여호야긴이 속히 나와서 자진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13절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가져가고 특별히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 모두를 산산조각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 근동의 이 전쟁들은 그저 강대국들이나 어떤 착취 전쟁을 넘어서서
각각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이 패전국의 어떤 노예를 그냥 잡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륙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전국의 신, 그 신을 깔아뭉개고 그 신에게 이 모욕을 주는 것으로 자기들의 전쟁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신을 섬겼던 신전들, 신상들, 기구들, 제사장들을 죽이고 파괴함으로써 패전국의 신을 짓밟고 자신들의 신을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완전한 패배에 이르는 그들의 신이 자신들을 돌볼 수 없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오직 가나안에서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만이 유다 땅 가운데 거주하도록 남겨둔 것이죠.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느부갓네살은 자기 구미에 맞게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이 시드기야조차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의 본문을 보면 제국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에 거둔 완벽한 승리요, 유다의 완벽한 패배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비참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 정말 유다의 패배와 포로됨이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이고 하나님의 모욕이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생명의 삶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함께 모욕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에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동감하지만 한편 묵상하면서 함께 모욕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에 그렇게 동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이 타락하고 있던 이 왕들의 시대에 보내서 너희들의 이 배신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인데 그 도구로 바벨론을 보낼 것이고, 바벨론에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야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을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해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을 알고도 듣지 않았고 들으면서도 짜증나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왕들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남유다의 왕들과 대부분의 언약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자기들이 망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신이라고 했던 저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무너지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농락당할 때 여러분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거하시고 건물에 갇혀 계시고 건물에 종속되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주님께서 어찌 건물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기에 종속된 분이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고 생활한 장막에 내가 거했고 성막에 내가 거했지 내가 따로 집에 거주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장막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집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마치고 한국에서 다시 나오는데 시골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아직 출국할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았고 같이 있는데도 계속 너무나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사실 그 전에 있을 때에도 제가 서울에 살고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아들과 이 가족을
저 먼 데에 있는 곳으로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께서 이미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사실은 이 절대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사실 그나마 하나님을 닮은 거의 유일한 사랑일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화려하고 비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도배하고 저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드릴 때 그 성전 자체는 당시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과 헌금으로 이루어진 귀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거하시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들어주시기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적 열심, 헌금, 헌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떤 건물에 거하고 계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자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출근하는 차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일하는 직장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보고 한국에 오가고 여행을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장막뿐만 아니라 성막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사함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에서 대신 죄를 속하는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허락하셨고, 이 피의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의 지성소에 아예 임하해 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두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장막의 한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언약을 잊지 말고 내 말을 꼭 지키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끊임없이 배신했고 잃어버렸고 깔아뭉갰던 것이고, 오늘 그 죄악의 최대의 치닫들은 이 마지막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이 언약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과 금기구들을 그들이 뭐 짓밟건 부수건, 여러분, 아무런 언약적 능력이 없는 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모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하고 많은 포로들을 데려가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며 좋아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저 하나님의 한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패배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정확하고 완벽한 성취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과 이집트와 온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님을 통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생명의 삶의 제목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유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유다의 실패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도 신실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가졌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갖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가졌지만 언약 가운데 살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복당했고 포로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고 새 언약을 가졌지만 그 언약을
껍데기 문서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형식에만 참여하고 건물에만 들락날락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외식함과 껍데기만을 쫓는 가짜 신앙의 옷을 벗어던지고 의로 옷 입히신 그 주님의 의 가운데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며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남유다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짓누르고 있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과 이런 마음들을 멈추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장막이라도 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이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